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내용은 다들 잘 아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성도님 믿으신 하나님은 능력이 얼만큼 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1에서 10까지 숫자가 10이 너무 작죠. 100, 1000만, 무한대로 하더라도 그걸 꽉 채우고도 남을 아마 그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서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관이고도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새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깊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랑과 또 그 공의하심은 정말 정말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매번 매순간 깨닫는 우리 성도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여권에서 여권 파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몇 위인지 혹시 아시나요? 정답은 1, 2, 3번 중에 있습니다. 3위라고 합니다. 3위. 마친다고 해서 선물은 준비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3위인데 이 2위가 3위인 저희가 191곳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191개 나라를. 근데 2위는 192개의 나라를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 하나 차이죠. 1위는 195곳 5군데의 나라를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1위는 싱가포르이고 2위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나 봅니다.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한국 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단하구나. 자랑스럽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 전 세계를 놓치지 않는 세계 1위의 또 타이틀이 있습니다. 슬픈 타이틀이죠.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저도 세계 1위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지만 이게 언제부턴가 찾아봤더니 1998년도부터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죠. 1998년 IMF 아마 그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자살률 중에 청년과 노인층이 2배 더 많고요. 또 심지어 해외 미국에 이민한 이민자들 중에 한국 이민자들이 90%로 제일 자살률이 아시아계 중에 자살률이 한국인이 제일 높고 그 중에 이민 온 이들이 90%가 자살을 한다고 또 통계가 나오는 걸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이유들, 다른 어떤 데이터나 자료들을 보기보다는 먼저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죽고자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아니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를 봤을 때 살려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교회가 그 역할을 해냈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그럼 우리나라 교회만 잘못된 건가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구원받았고 전쟁에서도 일제에서도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동력을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뤄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외부적으로는 보여지는 건 화려하지만 그 속은 이제 누가 죽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죽습니다. 스스로 고독사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명한 친구들은 권총으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까지 되어진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나? 어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일지를 저들이 안다면, 저들이 듣게 되고 보게 된다면 그들이 외로울 때, 그리고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을 때, 도움을 청할 때 누군가 나 좀 도와줬으면, 죽고 싶진 않은데 살고 싶은데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누가 좀 알아주고 들어줬으면 그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죽었을까? 물론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을 저지른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내 보이실 때에 오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서도 형통하였고 그 다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던 형통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 먼저 다니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우리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만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절에서 23절은 이제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사람 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맹수 앞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방법도 없고, 또 그 입구의 문은 막아놓고 나오지도 못하고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물론 상황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들의 그런 괴락에 빠진 것이긴 하지만 이 왕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그렇게 아꼈고 정말 일도 열심히 했고 신실하고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사자굴로 이르러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이방 나라의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능히 구원했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요? 당신이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때로는 자녀가 물을 때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머리가 커지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얻은 이 모든 이 결과물들을 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뒤바꿔서 얘기를 하느냐? 그건 좀 속상하다. 이건 이내가 한 말입니다. 다른 자식도 아니고 제 자식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청년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들. 근데 물론 칭찬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 뭔가 본인이 노력한 게 좀 이렇게 좀 낮게 보여 평가받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나 봐요. 지금은 어떤지 다시는 묻진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숨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고통에 처했을 때 이 다니엘을 가까이 봤던, 지켜봤던 이 다리오 왕이 그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셨으며 내일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간 이들에게 반드시 갚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났을 때, 그럴 때 이 고대 이 사회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무지함을 밝히는 일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 22절 후반에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이전에는 구차하게 변명을 하거나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죄 없음을, 그리고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나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도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밖에서 봉인을 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근데 그러한 무덤에서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해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죄 없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인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해주시고 결국은 모두 다 죽음으로 이끌어 가지만, 다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죽었으나 영원히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러면 그 삶을 보여줬기에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 다리오가 바라봤던 다니엘의 삶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죠. 물론 간신들의 꾀에 빠져서 칙령을 내렸지만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또 했던 거예요. 하던 대로. 아마 그것을 왕이 또 지켜보았거나 알고 있었다면 다니엘아, 너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건 알지만 잠깐만 멈추고 좀 그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습관대로 하루에 정해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고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행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실한 삶과 충성된 삶과 또 그걸 통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바라봤던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또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내가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셔야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 하나님을 또 의심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입을 닫고 그들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 지금의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아까 서두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타나는 사회적인 어떤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8월 이제 마지막 주, 이제 다음 돌아오는부터는 9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의 시작입니다. 가을이 되면 모든 과실들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나아가실 것인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 앞에 오늘 다니엘이 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형통되어졌던 이 다니엘이 마지막 28절에 다리오 왕의 시대에서 또 그 다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연결되어졌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사건 이후에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앞전에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써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떨고 언어가 다른 자들에게도 그 조서를 공포합니다. 이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혼자만의 난처한 상황과 위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위협을 가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만천하의 소문이 퍼진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천하에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계획되어지는 일들 속에 나타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거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본인의 삶을 나타내 보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질 또 다른 일들, 또 다른 사건이라든가 또 다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연결되어지는 고리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는데 나처럼 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 사자굴에 집어넣으실 수 있죠? 이렇게 불평을 해도 그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말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전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갔던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알게 한 사건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질공교회에 이곳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정 가운데 아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간 것 못지않은 그런 고통과 고민과 또 외로움과 또 기도 제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의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났는지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신앙이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펼쳐질 9월 또 10월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다. 누가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건 부모도 못 말리고 자녀도 못 말립니다. 어느 순간 일어났는데 자녀가 죽어 있고 유학 갔다는 자녀가 죽음의 비보로 전해져 오고 부모님이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떠나셨는데 사망 소식을 듣게 되고 자살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도 많고요. 정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고통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 사자굴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여전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의 형통을 이끌어 주셔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곳이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예배가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져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계획된 일들 가운데 고민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능하신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또 저 기도 제목인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또 배우자나 나의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왜 이렇게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왜 내 주변에서 맞이하게 하실까?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모든 것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까 미리 와서 우리 고건사님 또 기도응답 또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비록 아직 응답받지 못할 기도 제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응답을 맞이할 때에 놀라 자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두 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더 힘써 기도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당면에 있는 직면에 있는 문제들 다 기도하시고 또 아직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더 강건해지시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연약한 분들 더욱더 그분들 역시 예배 가운데 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의 굳센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의 용사들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